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된 사명과 속사람의 강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죠. 교회의 영광된 사명과 속사람의 강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만물은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만물은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 파상됐다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 만물이 깨어지고 상하여져서 또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이 만물의 지금 현 상태다라고 이게 창세기라든가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도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뭐 비디오라든가 보게 되면은 막 동물들도 얼마나 잔인하게 먹고 막 그렇게 막 죽이고 하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겠습니까?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상하여지고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은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러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만 할 수 없이 실패를 하셔가지고,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것이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상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파상된 이 만물을,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영원 전에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라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11장에 이 1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막 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킬 이 세상의 모습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 표범이 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 그것이 이제 회복되면은 저렇게 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해 주셨어. 짐승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금도 보면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이리와 같고 표범과 같은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니 양과 같고 소와 같은 그러한 선한 사람들로 변화될 것이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원수지간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들 막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몇백만 명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손을 붙잡고 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 또 본문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추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비밀이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데 비밀이다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이 시크릿이라고 하지 않냐고 미스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 개는 다릅니다. 이 비밀은, 시크릿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딱 감춰놓는 거예요. 난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미스터리는 알려줘서 보여줬다 할지라도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신비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 구약 시대에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온 만물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지? 미스테리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와 같고 너무나 신비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천군 천사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에 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존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가지고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건 미스테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요. 아까도 우리 찬송 우리 부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능치 못할 것이 있으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거 없으십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 능치 못할 것이 다 없으시죠. 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죄를 그냥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도 다 저주받고 이 만물도 저주받은 것인데, 회복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인간부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가지고 비차 있으라, 무시어 드러나라라고 하면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내가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다 오늘서부터 그냥 사면해 주겠다 말로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소리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인자하시죠. 자비로우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본질적인 공의와 이 거룩함을 훼손하시면서까지 죄인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어. 아니 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야. 이 죄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이것을 이제 계시해 주시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이렇게 회복시키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셨으니, 분명히 알리기 시작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육신 사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 여기 성도님 중에서 우리 사람인데 짐승 낳는 거 보셨어요? 부모가 짐승인데 사람을 낳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아드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라고, 회복시키시라고 보내셔서,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드님을 가지고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구별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름을 붙여줬으니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성육신 하셨도다. 이제 천군 천사들도 막 하늘에서 내다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가셔서 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회복시켜 나아가시려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어서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11절 말씀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제 그것을 이제 성취하시려나 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어.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 죄인들을 회개케 하여 가지고 저들이 이제 죄 씻음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나타나게 되면은 온 우주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리 돼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천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니까 이 천군 천사들도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만물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나님께서는 전개해 가고 계시다, 펼쳐 나아가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이 운동을, 하나님 만물을 회복하는 운동을 교회가 감당해 나갈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시면서 해나가라,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나가라라고 하셨으니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교회에게 이 영광된 복음의 사명을 주셨도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펼쳐나가라라고 하신 것이요, 마치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살펴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바울을 택하셔서 구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7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만물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구로 삼아 주셔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구나. 지난 주일날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처럼 학력이 좋다, 뭐가 좋다고 해가지고 연봉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저 좋은 플로리다나 가가지고 조개 껍질이나 주우면서 일찍 리타이어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렇게 참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룬데 나를 사용하여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만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라고 하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바울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 교회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바울이 7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영광스럽다. 이거 바울은 골로새서도 보게 되면은 복음의 일꾼이 된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복음의 일꾼 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나? 아유, 요즘 복음의 일꾼 연봉도 못 받아. 복음의 일꾼 저기 잘 못 살아. 보면은 다 그냥 가게 하나만 운영해도 다 잘 사시더라고. 아유, 복음의 일꾼 별로 안 좋은데 정말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도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 인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셨더라. 바울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나타난 이 비밀이 이제 미스터리가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만민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지만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냥 구원받기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구원 받았습니까? 저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최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어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까? 이제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당히 나아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목적은 성교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는 거기까지 가는 어떠한 과정이요 수단이라고 될 수 있어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우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저 아프리카의 예배를 모르고 그저 이 정령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주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저들의 목적은, 최종의 목적은 예배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성교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네. 다양하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시네. 맞아요. 사도행전에도 갖다 보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잘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큰 핍박이 닥치게 하는 것이야. 아유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핍박을 좀 막아주셔야지.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이 모든 성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이 더 확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핍박의 바람이 불어온 것이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나라고 했는데, 이 방법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게 하시네.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시네. 아니 바울과 같이 저렇게 아주 그냥 이 살인자요 악한 자를 가지고 왜 구원하시는 거야? 왜 하급하는 사람 중에 바울을 구원하시는 거야? 바울과 같은 자도 구원하시더니만은, 아니 이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정말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도라 칭함받기도 합당치 못한 자로다.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구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한 분 한 분 사연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 지혜로운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위에서 지금 내려다 보면서,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볼까요? 어떤 분이 그러자, 천군 천사들은요, 저기 좀 봐라, 스위스의 알프스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저 아리조나주에 있는 저 그랜드 캐년이 정말로 웅장하구나라고 천사들이 그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땅에서 교회를 보고 있대. 교회를 보고 있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얼마나 이 천사들이 감동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몸을 굽혀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막 하는데, 야, 저 사람은 저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사람은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야,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다, 야. 그러면서 그냥 천사들이 이 몸을 굽혀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다양함에 놀라고 감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천사들도 흠모하고 천사들도 바라보면서 감탄할 정도의 귀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운동, 복음운동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 앞에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그저 있다가만 인생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음의 일꾼을 받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로 의미 있는 미닝풀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 앞에 여러분 참여하고 있고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주셨으니 그것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주셔서 특별히 속사람을, 성도들,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 지난 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 옥에 갇혔어요. 여러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기도 수없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여기만 갇힌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르 빌립보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 맞기는 말할 수도 없고 여러 많은 위기와 환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 때문에 환난을 겪어도 낙심치 않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낙심치 않을 수가 있지? 자기를 생각하면은 낙심하게 될 텐데 내가 이게 뭐야? 아까 우리도 보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내 인생 이게 뭐냐? 내가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매마 맞고 다니고 남한테 조롱 비방이나 당하고 옥에나 갇히고, 참 내 인생 비참하구나. 아니, 그렇게 돼야지 당연한 것일 텐데, 아니 지난 우리 주에도 말씀 살펴봤고 우리 빌립보서 다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에 그런 말이 없어요. 바울이 막 한숨을 쉬면서 막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저 기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뻐하는,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자기만 생각하면은 내 인생 비참하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열심히 나도 일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한숨이 나올 것 같지만,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고난 당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에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막 구원받잖아요. 저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칠 자들인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생각해서라도요, 여러분, 고난 후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현지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도 비촉하지 없었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내 인생 비참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럴 것이 없어요. 옥중에 가서도 찬양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속사람이 강건한 자다. 이야, 저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자다, 그 말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심령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심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으려면은 심령이 강건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겉만 강건하는 것이 아니라, 겉도 강건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내면이, 심령이,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민수기 14장에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입각합니다. 사실에 입각합니다. 그냥 뜬구름 찾듯이 무조건 그냥 좋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을 갈렙과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보고 와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일 실과를 좀 보십시오.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이 거민, 그 땅 거민은 아주 강합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많은 부족들이, 많이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들 있습니다.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현실 사실을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보고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막 폐인지가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건 듣지 않냐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막 그냥 안악자손이 있고 그것만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막 두려워가지고 불안에 떨게 되었어요. 그랬지만은 갈렙이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능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은, 이 나머지 막 이 10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10명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막 불안과 두려움에 패닉에 사로잡혀가지는데, 갈렙이 막 그런 말을 하니까 저건 너무 무모한 얘기예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냥 막 이를 갈면서 막 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제는 우리 처자식들 다 죽을 것이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에, 오직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갈렙이 겉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속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요. 속사람이,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능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자가 있고 속사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겉에는 그냥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애기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기인 사람들도, 나이 많으면 애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잘하지 못했어요. 속사람이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르신들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막 싸워요. 애기의 속성은 자기 중심적인 거. 나중에 아니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이거 가지고 아니 그거 가지고 그 연세에 지금 아유 내가 하겠다고 하셔야지. 애기구나. 겉만 그렇지 애기구나. 속은 애기구나. 애기야. 다 자기 중심적이고. 근데 어리라 할지라도 우리 지금 사무엘상 말씀 살펴본데, 야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골리앗 앞에 막 두려워가 떨고 있는데, 아니 이 다윗은 막 그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것이에요. 이야 다니엘도 그렇고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속사람이 어려서부터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한 자가 있고, 이 갈렙도 난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후패했다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없어. 나 아직까지 나이는 85세지만 속사람은 40세 아직 계속 40세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중요한데 속사람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같은 자가 있어야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을 자들인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같이 속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14절서부터 바울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21절까지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노니 무엇을 놓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우리는 모여가지고 그냥 겉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뭐세요? 저는 허리가 아파요. 저는 팔이 아파요. 저는 다리가 아파요. 저는 그것도 우리 중요하죠. 겉사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겉사람은 어차피 세월을 이기를 장사 없어. 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게 마련이고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게 이제 당연한 것이죠. 너무 무너지는 집 그 붙잡고서는 그냥 이거 넣고 이거 거기만 매달릴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요즘 이렇게 자꾸 이 겉사람이 부패하니까 마음까지 약해지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 속사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구역에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어떠한 방해와 해방을 물리시면서도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이 내면 속사람을 강건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네 가지 기도하는데 그저 우리 성도들 9988 무병 장수해가지고 그저 잘 살게, 겉사람 잘 살게, 겉사람이 그냥 튼튼하게 해주시고 겉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런 제목 이렇게 본문이나 다른 성경 말씀에 보세요.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악한 마귀 세력들이, 이 귀신의 세력들이 막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과 회방이 막 심하니까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귀들 때문에 못하겠네. 마귀 탓하면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 회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요. 중요한 것은 마귀 때문에 하지 마시고, 상황 때문에 하지 마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길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든 시험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마치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는 우리를 언제라도 파멸해가지고 죽게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있다 그래요. 세균들로 가득 차대 우리 몸 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의 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많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세균들,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저항력, 면역력. 어떤 또 이렇게 본 거 이게 내용에 보게 되니까 뭐 이 암세포들도요, 우리 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 NK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막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외 이러한 이 세균들이 많이 있는 거야. 내 몸에는 세균 있는 거 안 돼. 다 세균이 없애들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항상 이 마귀의 공격은 어디 있어.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기르면 된다. 이 주의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귀가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당연한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들.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겠구나. 강건하게. 그래서 이 저항력 길드는 것처럼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하면은 아무리 막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마귀의 방해 회박을 물리치면서 막 계속 밀고 나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 속사람이 약하면은 면역력이 약한 것과 똑같아 해가지고 비관하고 침체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고 막 그러는 것이. 우리는 겉사람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도 건강하게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잘 드셔야 돼요. 영양식을 하셔가지고 면역력 향상을 위한 이 베스트 뭐 3가지 음식 해가지고 하여튼 뭐 3가지 뭐 5가지 10가지 해가지고 많은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뜨셔가지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뭐 그냥 의사 저리 가라 그냥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AI 시대 때 돼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지. 또 이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영양가는 거는 잘 드시고, 또 음식만 잘 드시면 안 돼. 운동을 하셔야 돼. 운동을 하시는데 근육 운동도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노폐물들을 가지고 다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산소가 아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 있는 음식을 들어야 돼. 그렇다고 음식 많이 잘 드신다 그래가지고 불량식품만 막 많이 들면은 오히려 폐를 끼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가지고 많이 들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병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지고 잘 드셔야 돼. 잘 드시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가지고 바울이 막 고린도후서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막 그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셔서 그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힘있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2번째, 3번째, 4번째 기도 제목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지막 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보 기도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되겠죠. 내 자신이 속사람의 중요함을 알고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유산소 운동과 같이 우리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그런 것이 있으면은 후 하고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선한 그 생명, 그 기운을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유산소 운동과 같은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저들을 향하여서 숨을 하고 내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뱉고 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기운을 충만하게 받을 때 그 성령은 평강의 영이시구나.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셔가지고 나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 영혼 평안해. 지금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야 되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셨어.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사하였으니, 보배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막 답답한 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마귀의 방해와 해방에 지금 내가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왜 성령 충만하게 달라는 거예요? 나 뭐 자랑하고서는 막 내 폼내고 다니려고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려고? 아니죠.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말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받았습니다. 이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여금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내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륜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게 힘쓰시길 바라겠고, 마지막 두 번째, 우리 이 일을 위해서는 강건해야 된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되겠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빌듯이 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